인류 역사를 보면 그 많은 제국이 있었습니다. 아시리아, 바빌로니아, 페르시아, 알렉산드리아 헬레니즘 제국, 또 로마, 최근에는 대영 제국까지 짧게는 100년, 길게는 1000년을 존속을 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큰 제국을 건설할 수 있었던 기본 바탕은 군사력에 기반한 폭력이었습니다. 강력한 무력을 통해서 주위의 나라들을 정복해 나가면서 자기들의 지경을 넓혀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로부터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강대국의 흥망성쇠는 동일한 과정을 반복합니다. 칼로서 일어난 자 칼로서 망한다는 얘기가 있듯이 이들은 자기보다 더 강한 힘을 가진 제국한테 멸망당했습니다. 아시리아가 바빌로니아, 바빌로니아가 페르시아, 페르시아가 알렉산드리아. 이렇듯 제국들은, 인간이 세운 제국들은 똑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흥했다가 망하고 했습니다. 이러한 제국들이 그러한 제국을 세운 뒤에 결과는 어땠습니까? 정복당한 자들이나 피정복, 즉 정복한 자들이나 정복당한 자들 모두에게 불행이었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일장공성 만골고라. 한 장수가 공을 세우려면 만 사람의 뼈를 묻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즉 만 명의 희생이 있어야 한 장수가 공을 세운다는 것이. 그만큼 희생이 크다는 겁니다. 정복당한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이러한 정복 전쟁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는데 그 열매, 정복의 열매는 누가 가져가느냐? 대부분 왕과 귀족들이 그 정복의 열매를 독점을 했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칼 들고, 활 들고, 창 들고 싸웠던 그 군사들은 거의 혜택을 보지 못했습니다. 로마가 그랬죠. 로마가 정복전쟁을 통해서 자기들의 제국을 넓혀갔지만 그 로마군의 핵심이 되는 보병, 즉 일반 시민들, 그 일반 시민들은 자기들이 그렇게 피땀 흘려 로마라고 하는 제국을 키워나갔지만 혜택은 보지 못하고 오히려 몰락당했습니다. 로마군의 주축은 평민 중에서도 자영농이었습니다. 근데 농사를 지어야 될 사람들이 나가서 전쟁을 하면서 죽고 또 농사 지을 시기에 이런 사람들이 전쟁에 투입되면 농사 지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농토는 황폐해져. 결국 전쟁에서 돌아오면 황폐해진 땅, 나라에 자기들이 피땀으로 일궈놓은 제국의 그러한 모든 혜택은 누가 누리느냐? 귀족들만 누리는 거였고, 이 로마의 평민들은 오히려 소작농 아니면 도시의 빈민가로 흘러 들어가는 그런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이렇듯 하나의 제국이 성립될 때에는 수많은 인명이 희생이 되는 거죠.
하나의 제국이 들었을 때마다 그러한 일이 반복이 돼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는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성장해 나가는 겁니까? 제국이 폭력에 의해서 성장해 나가는 것과 반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비폭력으로 성장해 나가는 겁니다. 사랑의 기반. 제국의 목적은 다른 나라를 정복함으로써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게 목적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 목적입니까? 타인의 마음을 정복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의 목적입니다.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왕과 귀족, 소수만이 아닌 모든 사람이 행복해지는, 인간이 인간으로서 태어났을 때 존중받고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한 몇몇 한 사람이 아니라 몇몇 사람이 아니라 모든 만인이 행복하기 위해서 예수의 가르침으로 그들을 정복해 나가는 겁니다. 하나의 제국이 성장해 나갈 때도 전략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도 성장해 나가기 위한 전략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게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 캐리그마. 캐리그마는 말씀을 선포한다는 헬라어라. 여기서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은 예수의 가르침과 삶을 전한다는 겁니다. 예수의 가르침의 핵심이 뭡니까? 한 사람의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거죠. 즉 생명 존중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출산율 저하에 따른 인구 감소죠. 이 인구 감소로 인해서 점점 그 소멸해가는 지방 도시들 우리 많이 생겨납니다. 지금 서울은 점점 팽창해 가는데 수도권은, 지방은 점점 인구 감소로 인해서 점점 죽어가고 있어요. 이 당시에 기독교가 처음 태동했을 이 시기 로마도 인구 감소로 인해서 굉장히 골치가 아팠습니다. 이 인구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이 뭐였냐면 그 중에 하나가 영아 살해였어요. 즉 신생아를 갖다 버리는 겁니다. 유기하는 거죠. 기원전 1세기에 이건 여러 문헌에서도 많이 나온 이야기지만 한 로마인 남편이 자기 부인에게 쓴 편지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핵심은 그거예요. 아이를 낳았을 때 남자면 키우고 여자면 버리시오. 이렇게 써 있어요. 즉 영아 살해가 되는 거죠. 또 인구 감소 중에 하나가 요인이 뭐였냐면 낙태였어요. 낙태. 부부가 원치 않은 임신을 하게 되면 이런저런 이유로 그 아이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 낙태를 시켰습니다. 근데 이러한 영아 살해와 낙태가 그 시대에는 일반적인 현상이었어요. 아무런 도덕적인 어떤 책임감도 없었고. 근데 이러한 일들이 소수 특별 계층인한테 벌어진 게 아니라 사회 모든 계층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왜냐? 로마 법에 의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자아이나 기형아나 혹은 연약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갖다 버려도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낙태도 마찬가지예요. 로마는 법으로 가장인 남자가
낙태뿐만 아니라 집안 그 가족의 생사 여탈권을 다 가장이 갖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낙태도 누가 명령하는 겁니까? 남편이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출산율이 저하되고 당연히 인구가 감소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영아 사례나 낙태를 법으로 보장도 해줬을 뿐만 아니라 또 철학자들도 이거를 지지를 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그 유명한 국가나 정치학, 혹은 로마의 유명한 철학자이자 문필가였던 세네카, 이런 철학자들이 영아 사례와 낙태가 당연하다는 것이 옹호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생아를 갖다 버린다든가 낙태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전혀 마음의 거리낌이 없었던 거죠. 이러한 당대 로마의 어떤 생명 윤리에 전혀 반대되는 얘기를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기독교였습니다. 1세기 기독교 문론 중에 디다케라는 게 있거든요. 디다케가 가르침이라는 헬라어입니다. 이 디다케 2장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낙태로 아이를 살인하지도 말고 갓난아기를 죽이지 마시오. 즉 신생아 유기나 낙태를 뭐로 규정을 했냐면 살인죄로 규정을 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기독교도와 이교도의 이 출산율에 큰 차이가 생겼던 겁니다. 낙태와 영아 사례를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과 이거를 죄라고 여기는 사람들과의 출산율 차이는 당연히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기독교가 성장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이유는 여성을 존중했습니다. 기독교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냐면 초대 기독교 내에서는 물론 그 이후에 가면 그런 현상이 많이 사라지지만 여성들이 교회 내에서 남자들과 똑같이 집사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 1절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쓰죠. 베베를 추천한다고 되어 있어요. 베베. 갱그라의 교회 베베를 추천한다. 여기서 베베는 당연히 여자입니다. 이 로마서 16장 1절 지금 현재 성경에서는 그냥 일꾼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래는 집사예요. 그게 일꾼이 아닌 집사. 즉 초대교회에서는 여성도 당연히 교회 내에서 집사라는 직분을 얻을 수 있고 집사로서 활동할 수 있었다는 거죠. 이걸 보고 초대교회의 위대한 신학자인 오리게네스가 뭐라고 주석을 달았냐면은 교회에는 여집사가 있고 수다한 사람을 섬기고 그 선한 사역으로 말미암아 사도의 칭송을 받을 자격이 있는 여성이 집사 직분을 받도록 허락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했습니다. 다들 알다시피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그랬지만 로마에서도 여성들의 지위가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밖에 나가서 사회활동은 둘째치, 사회활동이나 어떤 조직 내에서 어떤 직책을 맡아가지고 활동한다는 자체가 꿈도 못 꿀 일이었던. 근데 기독교 조직 내에서는 여성들도 당당하게
집사로 책봉을 받아서 활동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여성 그 당시 남성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성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했습니다. 남성한테 뭐 외도라든지 이혼 문제라든지 굉장히 남성한테는 관대했어요. 대신 여성한테는 굉장히 엄격했죠. 잣대가, 기준 잣대가. 이런 에피소드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로마 제국을 일으키는데 가장 큰 공헌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가 보통 시저라고 알고 있는 카이사르예요. 영어로는 시저, 라틴어로는 카이사르가 되겠죠. 이 카이사르가 자기 아내하고 이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이혼의 이유가 뭐냐면 로마에는 매년 12월 1일이 되면 각 가정마다 여신에 대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여신제에는 여성들만 참석할 수 있었어요. 남자가 참석하면 절대 안 됐죠. 그건 범죄였습니다. 그래서 그날만큼은 집안에 있는 모든 남성들은 다른 집으로 가야 됐습니다. 노예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여신제 하는 날 밤에 어떤 한 남자가 여장을 하고 카이사르 집에 들어오게 됩니다. 누구 때문에? 카이사르의 아내인 폼페이아 때문에. 이 남자가 그 여성을 좋아했죠. 여장하고 도록이 들어왔는데 집안 구조를 모르다 보니까 헤매게 됐는데 그걸 노예가 보고 눈치를 챈 겁니다. 그래서 집안에서 카이사르의 어머니가 쫓아냈어요. 조용히. 근데 거기서 일이 끝났으면 다행인데 그 여신제에 참석했던 여성들이 그 얘기를 자기 집에 가서 퍼뜨린 겁니다. 그리고 카이사르는 그 일 때문에 아내하고 이혼을 하게 됐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 여신제는 여성들만 참석하는 거기 때문에 남자가 오면 범죄라고. 근데 이걸 유야무야 처리하려고 했는데 로마 시내에 다 소문이 퍼져서 카이사르의 정적들이 이걸 물고 늘어지고 그날 여정을 하고 카이사르 집에 들어왔던 그 남자를 법정에 세우게 된 겁니다. 당시 카이사르는 로마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의 바람둥이였어요. 부인도 알고 있었습니다. 한두 여자를 사귄 게 아니라 동시에. 근데 그 정도로 유명한 바람둥이였는데 자신한테 그렇게 관대했던 사람이 그런 소동이 한번 일어나자 부인하고 이혼을 하게 된 겁니다. 검사가 법정에서 카이사르한테 왜 이혼했느냐고 물어보죠. 그 카이사르 집안 사람들한테 도대체 그 범인이 누구냐고 물어봤을 때 아무도 모른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왜 이혼했느냐 이렇게 물어보게 된 겁니다. 검사가. 그랬더니 카이사르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카이사르의 아내 되는 여자는 의심조차 받아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굉장히 극히죠. 이게 바로 그 당시 여성들이 얼마만큼 존중받지 못했던 건지 지금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그렇게 벌어졌던 겁니다. 그리고 기독교 여성들이 기독교에서 여성을 존중했다고 하는 가장 큰 일 중에 하나는 혼자 된 여성들. 우리
소위 말하는 과부죠. 결혼하고 혼자 된 여성. 로마의 그 시대 로마 법에 의하면 여자들은 경제적인 어떤 소유권은 가질 수 있었지만 그것 경제적인 어떤 그 재산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권리는 없었습니다. 경제적인 자유가 없었던 거예요. 하물며 이런 경제적으로 좀 불리한 위치에 있었던 여성들이 혼자 됐다. 결혼 이후에. 그럼 당연히 생활이 힘들게 되겠죠. 근데 기독교들은 이렇게 혼자 된 여성들을 그냥 두지 않고 착실히 돌봤습니다. 유세비우스가 쓴 교회사에 보면 251년 로마 감독 코르넬리우스가 안디오키의 감독인 파비우스에게 쓴 편지가 있어요. 교회 감독이 감독한테 편지를 쓴 거예요. 거기에 뭐라고 썼냐면 자기 지역 교회 교인들이 1,500명의 과부와 곤고한 자들, 즉 생활이 어려운 자들 즉 돌보고 있다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당시 교인들이 한 3만 명 정도 됐다고 얘기하는데 그 3만 명 중에 1,500명 정도를 돌봤다고 교인들이 돌봤다는 거죠. 이건 굉장한 숫자입니다. 지금처럼 사회적인 복지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그런 사회에서 기독교회에서 즉 교회에서 그런 국가가 하지 못하고 사회가 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했다는 거죠. 복지를 제공했다는 겁니다. 이러한 현상들을 이게도 눈에 어떤 모습으로 비춰졌습니까? 아, 저 사람들은 뭔가 다르구나. 두 번째 전략은 뭐냐면 디아코니아였습니다. 디아코니아는 뭐죠? 봉사라는 뜻이죠. 봉사. 교회는 처음부터 사회적 봉사를 교회의 의무라고 생각하고 시행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에 36절에 35절과 36절에 이런 말이 있죠.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처음부터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고 구제했던 게 기독교의 기본 방침이었던 겁니다. 이걸 만약에 교회만 이런 얘기를 했으면 주장에 신빙성이 없었겠지만 이거는 이교도들도 마찬가지로 비기독교인들도 이러한 기독교의 이런 구제 사업에 대해서 칭찬을 했습니다. 성기 362년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배교자 율리아누스라고 하는 로마 황제가 있었는데 이 사람의 꿈은 뭐냐면 기독교를 억누르고 옛날 로마의 전통 신앙을 부활시키는 게 이 사람의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많이 연구를 하게 돼요. 아, 저들이 어떻게 저렇게 발전하게 됐을까? 그래서 갈라디아에 있는 대제사장인 아리스타큐스에게 편지를 씁니다. 뭐라고 쓰냐면은 기독교의 성공 요인은 그들이 이방인들에게 친절하고 죽은 자의 무덤을 돌보는 등 그럴듯한 경건이 있기 때문이다. 기독교인들은 그들 내에, 즉 교회 내 가난한 자를 도울 뿐만 아니라 로마의 가난한 자들까지 돌보고 있으니 이것은 우리 로마 사제들에게 매우 수치스러운 일이다. 복음서에만 나와 있다고 한다면, 즉 교회만 이런 주장을 펼쳤다고 한다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제국의 황제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한다면 기독교가 그 당시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는데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우리는 이러한 걸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걸 잘 보여주는 사례가 뭐냐면 로마의 역병이 발생했을 때의 일입니다. 로마에 두 번에 걸친 큰 역병이 있었는데 하나는 서기 165년, 하나는 251년 두 번의 큰 역병이 발생을 했는데 지금 추측하기는 천연도와 홍역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역병이 발생했을 때, 즉 로마 인구의 3분의 1 아니면 4분의 1이 죽어간 이 큰 역병이 발생했을 때 기독교인들과 이교도들 간의 대처 방식이 달랐어요. 우리도 최근에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 대한민국이 세계로부터 칭찬받고 그 세계로부터 우리의 그런 대응 방식을 뭔가 배우려고 하는 그런 요인 중에 하나가 우리는 통제를 안 했죠. 그렇죠? 근데 이탈리아나 다른 가까운 중국이나 보면 봉쇄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코로나가 발생한 지역을 완전히 차단시키는 거죠. 이 당시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당시도 역병이 발생했을 때 이교도들은 세 가지 방식으로 이 역병에 대처를 했습니다. 뭐냐? 먼저 피신하는 거예요. 역병이 발생한 지역을 재빨리 벗어나서 시골로 도망가는 겁니다. 의사조차도 도망가요. 서양에서는 유명한 의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히포크라테스가 있는데 그 히포크라테스의 보금가는 갈레누스라고 하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황제의 주치의였어요. 우리가 보통 세계사 로마사를 배우게 되면 오현제에 대해서 배우지 않습니까? 5명의 현명한 황제 할 때 오현제를 배우는데 그 오현제 중에 마지막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주치의였는데 이 사람도 의사인데 환자를 돌보지 않고 도망을 갔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그 역병에 대한 기록은 남겼지만 기록이 굉장히 허술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의사로서의 어떤 환자를 돌본다거나 그런 경험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그 기록이 허술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응 방식이 뭐냐? 환자를 내쫓습니다. 그런 기미가 보인다? 그 환자를 내쫓는 겁니다. 죽거나 말거나. 그래서 좀만 돌보면 살아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격리시키는 거예요. 통제를 하든 어느 한 집안에 환자가 발생하면 아예 그 집에서 못 나오게 하든 이렇게 철저하게 격리를 시키는 거였어요. 이에 반해서 기독교들은 어떻게 했냐? 기독교에서는 그 아픈 사람을 헌신적으로 간호를 했습니다. 그 고대 교부들의 그런 기록에 의하면 그 카르타고에 죽여던 키프리아누스나 알렉산드리아에 죽여던 디오니시우스가 자기들의 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들의 교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간호하다가 죽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날 현대 의학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역병이라는 게 일시적인 전염병이지 않습니까? 그런 병에 걸려서 몸이 쇠약해진 사람들한테 물과 음식 같은 기본적인 것만 제공해도 회복할 수 있다고 해요. 사망률을 낮출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의사도 도망가고 교인들이 간호를 했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 무슨 역병에 대처할 수 있는 어떤 의학 지식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들은 그저 먹이고 잘 닦이고 수분 섭취하게 만들었을 겁니다. 아주 기본적인 것만 한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기독교도와 이교도, 비기독교인 사이의 사망률이 1대 3이었어요. 기독교인 한 명 죽을 때 비기독교인은 3명이 죽은 겁니다. 이 차이가 엄청난 거죠. 그래서 역병이 사라지고 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겠습니다. 한 마을에 가령 예를 들자면 기독교인이 100명이 있고 비기독교인이 1000명이 있다. 역병이 지나고 났더니 기독교인은 90년이 생존을 해 있는데 1000명 중에 30%는 몇 명이고 300명이죠. 비기독교는 생존한 사람이 700명밖에 안 돼. 그럼 그 결과가 어떻겠어요? 기독교에는 생존율도 높은데다 영아사랑이, 낙태니 이런 것도 없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의 어떤 수가 점점 증가하게 되는 반면에 비기독교인들은 그런 역병이 닥치고 영아사례와 낙태와 같은 것들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지다 보면 비기독교인의 수치는 감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역병에 대처했던 기독교인들의 이런 방식이 비기독교인들, 이교도들의 눈에는 하나의 어떤 기적처럼 보였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서 기독교를 개종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게 됐던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코이노니아는 교제라는 거죠. 이 교제라는 게 쉽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말에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끼리끼리 어울리는 거.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시대는 계급사회였어요. 로마는 보통 계급이 5개였던 것 같습니다. 귀족, 평민, 해방노예, 노예, 4개였나요? 이런 계급사회였어요. 만약에 교제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귀족은 귀족끼리, 평민은 평민끼리, 노예는 노예끼리 이렇게 계급별로 이루어지죠. 근데 기독교에서는 이런 것들을 무시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계급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너희는 그래서 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신분으로서 딱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러한 계급의 어떤 차별이 없어지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뭡니까? 바로 식탁교제죠. 잘 알다시피 로마 시대의 식탁은 특히 귀족들이 밤에
손님을 초대해서 식사를 할 때에는 이렇게 계급 그 사회적 주의별로 자리가 나눠져 있었어요. 그 잔치를 주최하는 주인 자리, 지위가 높은 사람 자리, 그 잔치에 초대받았는데 지위가 낮은 사람 자리, 심지어는 음식도 차별해서 준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기독교는 이런 모든 걸 무시하고 모두가 동일한 한 식탁에서 똑같은 음식을 먹었다는 거죠. 이걸 잘 보여주는 사건이 뭡니까? 고린도전서 11장 20절, 22절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책망하는 대목이 나와요. 교인들이 우리 보통 애찬이라고 하죠. 모여서 식사를 하는데 먼저 온 사람들이 있고 나중에 온 사람들이 있고 다들 음식을 가져와서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부유한 사람들이 일찍 와서 먹고 취하고 늦게 한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고 그거에 대해서 책망을 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그 자리는 빈부, 귀천, 남녀노소 구분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 자리는. 여기서 당연히 부자들은 최소한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을 의미하겠죠. 재산이 좀 있고. 근데 그러한 사람들이 다 같이 한 식탁에 모여서 동일하게 식사를 했다는 거. 이게 바로 교회 내에 어떤 신분이나 계급에 대한 차별이 없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폭력이 아닌 이러한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교회는 꾸준히 성장했고 결국에는 그렇게 핍박받았던 교회가 최후의 승리자가 될 수 있었어요. 로마 제국 무너뜨린 최후의 승리자가 될 수 있었던 거죠. 저희 모두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 동역자입니다.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신다. 자라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이지만 그 자라나게 위한 기본 작업을 하는 것도 저희가 하는 거죠. 세상이 요구하는 어떤 그런 가치관에 매몰되지 않고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인간이 정말 서로 존중하고 가치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삶, 공동체 정신을 회복할 수 있는 길, 이게 바로 우리 기독교가 해야 될 길이에요. 해야 되는 길이었고 기독교가 그 힘든 시기를 거치고 살아남고 성공하고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됩니다. 근데 이런 걸 잊어버렸을 때 이런 봉사와 희생과 신분을 뛰어넘는 그런 사랑 이런 걸 잃어버렸을 때 양쪽으로 팽창했을지 모르지만 기독교는 점점 쇠퇴기를 걷게 되는 거였죠. 종교개혁의 구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드 폰테스라고 근본으로 돌아가라. 종교개혁의 구호였습니다. 저는 이 시대에 어느 때보다도 이게 간절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시작했던 그 정신을 되살리는 것, 그걸 잊지 않고
지금의 기독교의 위기, 기독교의 고난, 기독교의 멸시, 이런 걸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아드폰테스, 우리 기독교가 처음 생겨났을 때 그 근원으로 돌아가는 길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희 모두 그 처음 우리 기독교가 생겨났을 때 그러한 열정, 순수,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그런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제가 주의 뜻을 전했습니다. 가난한 성도가 많아지고 점점 교회를 주님의 이름이 모욕당하고 더럽혀지는 이 시기에 저희가 과연 무엇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필요한 것 무엇인지 깨닫고 그것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